몇 년 전에 한 남성이 캘리포니아 팜데일이라는 도시에 이 점심 때 그 버거킹 레스토랑에 이렇게 가가지고 드라이브스루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벨류미를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벨류미 가격이 4불 33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4불 33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이브스루니까 거기 드라이브스루 그 윈도우 가가지고 자기 데뷔 카드를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 윈도우에 있는 이제 점원 아가씨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433을 찍었어요. 근데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좀 말하자면 까먹은 거예요. 433을 또 한 번 찍은 거예요. 계속 433, 433. 그럼 어떻게 돼요? 4,334불 33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순간적으로 이게 그걸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을 못하고 설마 제가 4,000불을 찍었다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이것을 이제 비를 이 사람에게 주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도 자기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냥 촥 사인을 해가지고 다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데뷔카드니까 바로 이 단말기를 통과하는 순간 그대로 계좌에서 인출이 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4,334불 44전 33전이 나간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지역 신문에까지 아주 났습니다. 나가지고 그 지역 신문에 타이틀이 뭐라고 나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라는 그 제목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역사상 가장 비싼 식사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비싼 식사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죠? 투자의 귀재, 억만장자, 지금도 살아계세요. 95세인가 아주 오래 사시는데 그분이 말하자면 투자하는 곳마다 성공하고 하니까 그분의 그 투자의 비법 또는 뭐 투자 정보 또는 그 재산 관리 지혜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컨설팅을 받습니다. 근데 하도 많으니까 이제 그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컨설팅을 해주는데 점심 때 점심 식사 같이 하면서 하되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하니까 이 경매에 붙였어요. 그 점심 티켓을 경매를 붙여가지고 이제 이 낙찰이 되는 사람을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점심 티켓 스테이크 하나 먹는데 이 워런 버핏하고 맞는 점심 티켓이 수십만 불, 심지어 평균 400만 불, $4밀리언 점심 한 끼. 얼마나 비싼 식사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줄 서서. 그 식사 때 자기 친구 6명까지 데리고 갈 수 있어요. 7명까지 맥시멈. 그 사람하고 어떤 토픽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단 워런 버핏 자신의 투자 계획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어디에 투자하면 될까? 하는 재산 관리 비법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줬어요. 근데 2022년에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그 뒤에는 하지 않아요. 2022년 마지막 점심 식사 비용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았습니까? $19밀리언. 1,900만 불. 점심 한 끼 그 1시간 하는 거.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에 솔로몬을 그 지혜왕 솔로몬을 아련하려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세계 각국에서 뭐 왕이며 뭐 귀족들이 금은보화 싸질머지고 와서 한 것처럼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심 식사 그 비용이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다 이제 그 노숙자나 굶주리는 기아 대책 자선단체에 다 기증을 했어요. 어쨌든 정말 엄청나게 비싼 식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자들이 먹는 그런 엄청난 식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싼 식사와는 비교하자면 새바라피입니다. 오늘 이 식사 비용은 아담과 하와는 그 한 끼, 선악과 한 끼 그 식사하고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이 파산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파산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먹은 그 음식은 사실 그날 자기들이 먹을 음식 중에 최고의 메뉴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동산에 정말 온갖 아름답고 귀하고 맛있는 좋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한글 성경은 마치 나무 한 그루만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그 원문 보면 진짜 all kinds of beautiful trees, 온갖 좋은 아름다운 맛있는 그 나무들 열매를 먹게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잘못된 메뉴를 선택한 거예요. 잘못된 음식을 골랐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하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선택으로 그 메뉴를 선택한 거예요. 하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 열매를 먹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그 열매를 자기의 선택으로 따먹은 겁니다. 본문 1절 3절에서 사단이 그를 유혹합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사단은 막 칼로 윽박지르면서 협박하면서 막 입을 벌려가지고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요로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서 스스로의 선택으로 먹은 겁니다. 사단은 단지 그들을 설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이 하와를 설득하는, 그러니까 유혹하는 이 방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하와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싸움의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느냐, 여기에 관건인데, 사단은 지금 그것을 이 사람이 어디에 틈이 있는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묻죠? 하나님이 진짜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언제 그랬어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신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그래도 말씀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셨더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사단은 딱 틈을 잡은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건 먹을 수 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딱 눈치를 챕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지금 덧붙여서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비틀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단은 딱 그것을 눈치를 채고 그걸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녀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냐면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덧붙여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녀의 인생을 흔들 수 있는 틈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을 섞어서 가지고 있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변형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내가 내 입맛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말씀의 내가 판단자, 말씀의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이고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바로 이 사단의 유혹과 협박과 이러한 도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의사가 당신에게 처방전을 써줬다고 합시다. 그래서 당신은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사에게 가서 처방전을 내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가지고 주면서 어떻게 약을 먹으라고 복용 지시사항과 함께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당신이 약 복용 지시사항대로 복용을 하면 정확한 이제 이 약이라면 반드시 좋은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복용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그 약에다가 내 생각대로 다른 것을 첨가해서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도 개런티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환자에게 의사가 심장 질환이 있어서 그 심장에 그 도움이 되는 이제 제시를 했는데 하루에 아스피린 하나씩 복용하라고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렸어요. 그 환자는 생각을 했어요. 아스피린이 그렇게 심장에 이게 좋다면 2알씩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의사의 그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2알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역시 나는 영리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코피가 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도를 해버려가지고 응급실을 가는데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아스피린을 2알씩, 여러분 2알씩 먹으면 안 됩니다. 2알씩 먹은 거예요.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첨가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생각, 세상이 아무리 그게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뭐 디스커버리 채널, 히스토리 채널 여기서 막 좋은 교육적인 그런 것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잘못된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 말씀을 온전히 손전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바로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설득을, 마귀의 사탄의 설득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딱 사단이 이 하와의 허점을 딱 잡고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수하게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트위스트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딱 알고 난 그 틈을 들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이제 사단이 딱 던지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 것.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사단은. 그리고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죽기는커녕 아프지도 않아. 아무 일도 없어.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무슨 그게 대수야? 얼마든지 마음껏 먹어도 돼. 그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생각에 이게 좋다고 하면 그 마음껏 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수치심, 죄의식, 후회, 지옥, 형벌 이런 건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영혼에 전혀 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한 거야. 절대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점점 하와는 거기에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을 한 줄 아니? 네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 양반은 굉장히 질투심이 많은 양반이야. 그 양반은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를 손바닥 밑에 두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일평생 너는 그 이기적이고 냉정한 분, 그런 분의 통제를 받고 살고 싶니? 결국 하와는 완전히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설득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특히 그 선악과를 보니까 새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다 아름답고 먹기 좋고 귀하게 다 그렇게 만들으셔서 다 거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셨는데, 딱 그 다른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선악과만 다 뭐라고 해요? 그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단이 막 입을 벌려가지고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 일부러 협박해가지고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으로 완전히 설득을 당해서 사단에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따먹은 겁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여기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하와가 그날 배가 고팠습니까? 아니에요. 선악과 말고 그가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것이 이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변명하자면 변명할 거리 있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혼자 순전히 붙들지 못하고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섞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더니 결국 그 틈을 비지고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맞아요. 자,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둘 다 속은 거예요? 아닙니다. 하와가 속았어요. 하와가. 벌써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사단은 아담에게 속일 생각조차 못해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감히 속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하와에게. 그러니까 속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 아니고 하와가 속은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하와가 속았어요. 그래서 죄에 빠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성경 전체를 훑어봐도 하와를 블레임하진 않아요. 속은 건 사실이지만 아담을 블레임합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다고 블레임을 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기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계속해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라는 말씀을 해요. 왜 아담이 블레임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속은 게 아니에요. 그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서도, 사단이 감히 그를 속일 생각을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서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이 죄가 더 큰 겁니다. 알면서도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열매를 따먹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뒷뜰에서 밭일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창고에서 선반 정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와가 그 열매 따먹을 때 옆에 있었어요. 아담이 속은 게 아닙니다. 근데 속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왜 아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난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이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믿습니다, 그들도. 그런데 왜 멸망합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만, 알지만 그럼에도 멸망하는 자식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사단에게 속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자기 아내가 지금 옆에서 선악과를 딱 먹을 때 빨리 말렸어야죠. 아닙니까? 여보 그러지 마, 이건 큰 죄야, 죽어, 이러면 안 돼 라고 말렸어야 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하와가 또 참 남편을 위해서 또 친절하게 따서 줘요. 남편은 또 군소리 없이 그걸 먹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나?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상 찌푸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믿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수단과 도구로 쓰는 거예요. 말씀을 내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누구를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편이 귀가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그러니까 부인이 의심을 품어요. 이 사람이 자꾸 퇴근하고 나서 지금 어디서 술을 퍼먹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계속 늦어지니까 남편이 늘 어울리는 친한 친구 5명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동시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지금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혹시 당신 집에 같이 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빨리 좀 회신 바랍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5통의 회신이 오는데 지금 우리 집에 있음. 곧 돌아갈 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분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하와는 아예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틈을 비집고 유혹을 속았다고 하지만 아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실패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상 가장 비싼 식사를 하고 자기 스스로도 치르지 못하고 파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선악과 식사보다 더 비싼 식사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치르신 식사입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만찬의 음식은 겉으로 보면 평범한 소시민의 식탁이에요. 그냥 보리떡 그리고 포도로 짠 즉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식사는 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치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값으로 셋업된 식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흘리신 그분의 보혈,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셋업된 식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비싼 식사를 우리가 초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W. 핑크라는 한 구약 성경학자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식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열매 식사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그런데 십자가 나무는 사람들이 세웠다.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 십자가 나무 열매는 누구든지 와서 그 생명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열매는 세상의 구원과 영생을 가져왔다.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먹었던 우편 강도는 그 자리에서 낙원을 허락받았다. 천국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이 귀한 세상에서 최고 귀한 이 식사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 그 어떤 부자도 치를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으로 셋업된 이 영원한 생명의 식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인간적인 선입견, 내 뜻, 세상의 지혜, 이론, 철학 이것을 붙이지 말고 순전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어떤 역경과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